할렐루야. 예. 묵은 죄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기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7월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하면 늘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 8.15 이 땅에 일제로 인하여서 일본 식민주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상실한 채 억압 속에 착취 속에 살았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에 이 땅의 광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참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역사가 8월에 있는 8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8월 15일 광복주를 통하여 이 땅에 일제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맛본 역사적인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안겨준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의 삶, 자유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며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 자유,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해방을 안겨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입고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5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 이 굶주림의 역사, 이 배고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억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씀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굶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줄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이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참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윗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릿고개로 인하여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때 꿀꿀이지기 그리고 흙이진 배를 채우는 데에 더없이 참 좋은 음식이었다는 것을 들어볼 때 그냥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북한에서는 이 꽃제비들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우리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람군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계속 아람국이 에워싸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는 가축을 다 잡아먹었어요. 심지어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이 군마가 필요한데 이 군마까지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고 성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여인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두 여인이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자녀가 있었는데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진 사람이 오늘 잡아먹었지만 내일은 이긴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겨두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스라엘 왕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참 비참한 이 역사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도 가고 편의점 가면은 뭐 돈만 주면 다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 미래의 전쟁은 양식이 곡물이 전쟁을 판가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후가 너무나도 변동이 심하니까 곡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므로 먹거리 문제가 무기가 될 것이다. 원자 폭탄 필요 없다. 먹거리가 결국에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 역사에 생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남겼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이 먹거리 문제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광야의 40년을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배고프지 않도록 허겨진 배를 채우면서 그들 힘있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결국 영원히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어지는 35절 하반절에는 목마름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마름의 역사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갈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갑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결혼했고 사별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두 번째 또 결혼했습니다. 지금 6번째와의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결국 사람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다르겠지.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가 정답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갈증, 이 목마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그치지 않고 행복이 그치지 않고 덧없는 만족과 기쁨이 사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행복이요 갈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목이 타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받느냐? 오늘 성경 본문 51절을 통하여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으로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음에서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역사는 빼앗김의 역사입니다. 사망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움켜쥐고 손을 꽉 그냥 오물고 태어나지만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듯이 손을 펼치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 이 죽음의 역사는 빼앗김의 역사입니다. 상실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건강도, 그 어떠한 재물도, 그 어떠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의 역사, 이 빼앗김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하여 친히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표하는 표적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나지만 그 마리아를 무덤에 이미 안장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는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현상이에요. 비록 우리의 몸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를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굶주림으로부터, 이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이상 상실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잃지 않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야만이 나를 진정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빼앗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시다. 더 이상 나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야. 주 안에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위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빼앗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